我在这里赞美，我在哪里赞美，我在任何地方都需要赞美。我在这里赞美，我在哪里赞美，我在任何地方都需要赞美。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我在这里赞美，我在哪里赞美，我在任何地方都需要赞美。我在这里赞美，我在哪里赞美，我在任何地方都需要赞美。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들 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또 마침 또 시간이 주어졌어요. 약간 시간이 주어져서, 이런, 방송을 위한 그런 자막 같은 것들은, 그건 짬짬이 만들거든요. 짬짬이 만드는데, 그 자막도 있고, 또 시간도 약간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은 굉장히 바쁘죠? 저도 바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바쁘고 또 안 다니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바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서 또 같이 주일날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저는 늘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성경을 다루고 이렇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또 영상으로 남기고자 해서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실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신도님들하고는 좀 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목사가 되면은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시간은 그냥 제 말을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다가 지난 방송 때 어떤 사람이 이제 21세기형 그런 목사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다루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항상 이 방송은 좀 이렇게 쉽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 잘 못해요. 말 자체가 어렵고 좀 그런데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한두 시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이런 방송 가지고는 더욱이 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터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볍게 살펴보는 것은 이 방송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 목사의 이중직 과연 성서적인가 아닌가, 뭐 세속 직업을 뭐 목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직업 혹은 세속 직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거북스럽겠지만 뭐 직업에 뭐 세속 직업이 있고 뭐 거룩한 직업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 직업이 가능한가 아니면 정말 일반 그 사회에서 사시다가 목사가 될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던 뭐 변호사 직업, 교사의 직업, 뭐 보험 증권원의 직업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사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죠. 네. 주 예수보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 찬송가 가사나 이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그 모든 행복, 기쁨 그런 것들을 좀 이분법적으로 단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가사를 적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냥 무한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세상 부귀 어떤 돈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돈과 명예와 행복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치워버리고 오직 나는 심지어 거기 안에는 이제 돈과 명예, 행복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의 가족,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 것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난 더 귀중하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후면에, 이 배면에, 사실은 그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직 예수만, 예,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투여하는, 뭐 투자라고 하긴 그렇죠.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하고 뭐 그 읽고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이 예수님의 속한 모든 것들, 뭐 교회라든지 뭐 선교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하는, 예,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혜, 그런 깨달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일상에서 우리가 격리되어서 떠나서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성경만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금 개신교 안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쉬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목사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세상과 격리되어서 일정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또 제시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제 방송은, 이 개인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모바일 폰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자체도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예, 뭐 진짜 종이라든지 그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빠른 말로, 예, 그 말투가 좀 이렇게 좀 세기도 하지만 또 빠르죠, 말이. 그래서 이 방송을 뭐 1시간 내외로 맞추려고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저에게 질문을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뭐 격려 말씀, 뭐 thumbs up, 그죠? 엄지손가락 올리시는 아이콘이라든지, 예, 뭐 웃음 표시에 이 아이콘만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 이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질문거리가 없다고 하실지라도 나중에 이 방송을 제가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약간 가다듬어서 앞뒤 부분 좀, 예, 늘어지는 부분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예, 그 올렸을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 있다든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약간 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볼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 뭐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들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요. 목사는 당연히 이 세속적인 직업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죠? 예,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 목사들도
당연히 너희 기존에 있었던 뭐 변호사든지 대사관 직원이든지 그죠? 뭐 장사를 했든지 뭐든지 간에 회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가 쉽겠죠. 네. 이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자주의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예. 어떤 전후 상황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그냥 성경 구절에 이런 얘기가 이런 어구가 나와 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버리지 않느냐라고 폭력적으로 도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방송을 보는 소수의 여러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낮구절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 낮구절을 내가 그대로 지키리라 라고 뭐 매일 성경 하시잖아요. 예. 최소한 매일 성경 큐티 같은 것도 이 문맥을 제시합니다. 문맥을. 그럼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적용하는 것은 다 낮구절인데 그 옆에다 적잖아요. 낮구절을 적잖아요. 그래놓고 그 낮구절을 암송합니다. 예전에 무슨 내비게이터인가요? 뭐 어디에서 그 선교 단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낮구절을 뭐 100구절, 200구절, 300구절을 이 카드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학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나눠주면서 뭐 이번 주일 날에는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암기하세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도 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낮구절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어지는 그 흐름대로 또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은 어떤가? 뭐 좋습니다. 읽지 않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통독할 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치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치워 버리게 되면 이런 한 단락단락 그리고 이 구절과 구절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요소들, 특별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나는 뭐 성경을 50독했다, 뭐 100독했다, 뭐 10독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 감사합니다, 강세영 우리 선생님. 네, 존칭은 선생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뭐 다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정작 그 성경 말씀에 숨어 있는 그 표면적인 문자에 숨어 있는 그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교가 되지 않고 또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낮구절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교리는 아주 빠삭하게 다 암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의 성경 말씀 한 단락을 제시해 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 어구에만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지 마시고 이것이 이 누가복음 이 두 구절이 어떠한 성경적인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그 맥락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 또 옮아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에게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주일 예배 때 그러셨는데요. 이게 한 구절만 딱 읽어 놓으시고 뭐 해석을 하시죠. 설명을 하시죠. 대부분 이제 저도 책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봤고요. 요새는 이제 안 보는 책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근데 대부분 예전에 제가 봤었던 그런 주석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그 자기 말로 약간 풀었지만은 그대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그 해석이 저희 주장과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달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맞고 뭔가 새로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럼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에 일주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물론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것들은 빼고 또 주일 예배 그 설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금요 기도회 마치면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을 보면 뭐 100% 중에서 한 5%? 5% 정도,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새로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주석책에서 베껴 갖고 와서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다음 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2사람씩 데려오라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품앗이를 하게 됩니다. 품앗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요번에 우리 교회에 좀 나와줘. 응?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너네 교회 그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나가줄게. 예. 뭐 알파 코스를 하면 내가 나가줄게. 믿지만. 응? 뭐 알파 코스는 꼭 교회 이미 다녔었던 사람 말고 안 다니는 사람만 참석해야 되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뭐 아버지 학교 하면 내가 또 나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품앗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 그죠? 교회 행사, 교회 행정적인 그런 얘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광고지에다가 그 주보 뭐 다른 면에다 한 면을 이제 정해가지고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될 텐데, 예, 꼭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뭐 제가 경험한 것인데 뭐 기도원에 교회 소속 교회가 세운 그 기도원에 필요한 방석이 뭐 500개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이제 설교 중에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정하라고 하면서, 예, 이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가치를 그 얘기하는 말하는 그런 시간에 왜 쓸데없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네.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어떤 그런 맥락, 이 본문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아니면 최소한 그 본문과 본문들, 비슷한 본문들을 비교하면서 A라는 본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죠? 예, B라든지 C라든지, 뭐 C라고 얘기해야 되나? C가 형성되기 위해서 A나 B나 어떤 본문들이 있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사실은 비슷한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거기도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시고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죠.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원문 뭐 그리스어 원문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스 피싱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보이스 피싱은 이제 돈만 낚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반응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방금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누가 5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누가가 그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쓰여졌었던 이 전승이죠. 이런 내용들을 약간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일맥상통하죠. 예, 사람을 취하리라. 예, 사람을 낚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누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고 더 좋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그물뿐만이 아니라 그물을 포함합니다. 분명히 본문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여러분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사실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유사 본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물이라고 이렇게 그물로 대변되는 그들의 생업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으로 종합하고 또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또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시면요. 이 누가복음 이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의 저자는 그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의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해석을 붙여놓은 거죠. 그것을 앞에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럼 생업을 포기했다. 어떻게 해서 어떤 플롯으로, 어떠한 과정, 어떤 이야기의 수순을 따라서 이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추가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 누가가 추가한 것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완전 만선이 된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의인 죄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구약성서적인 보충이 필요한데요. 의인 죄인 개념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 그죠?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국가가 이제 패망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패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그 포로 생활을 그 대가로 다 지불하고 그 죄값을 갚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죄와 그 죄가 청산되고 용서받는 그런 의의 개념이 신학적이죠. 원래는 의라는 개념은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대에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였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패망하고 이 포로기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의와 이 죄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구약에서 어떻게 돼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로부터 이 신약 성경도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죠? 베드로가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비록 국가적인 단위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단위로 자기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앞에 이런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자꾸 이 누가복음 5장 이 말씀과 그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53, 그죠? 153마리 물고기를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잡았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마구 혼동을 해요. 왜 혼동하겠어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누가가 추가한 이유는 결국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의 내용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좀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그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의 공로죠. 누가의 공로예요. 근데 누가가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보충 설명을 덧붙여 놓았던 것을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요한은 2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런 전통, 그런 이야기, 그런 전승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용한 것은 그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정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보다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이 나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정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것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옮아갔다. 이 성경의 본문은 계속해 가지고 어때요? 발전하죠. 형성되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죠? 계속 필사하고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비슷한 거기에 걸맞는 본문을 가져다가 쓰면서 또 새로 쓰는 그런 어떤 그 내용도 추가하고 그 새로 쓰는 내용이 있는 그런 정황이 또 드러나도록 본문에서 티를 내는 그죠?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주일도 낮 구절만 듣고 낮 구절만 암송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뭐하냐? 진정한 성경 공부를 또 진정한 그런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하나님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후에는 또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그죠? 자기 인생을 버린 거죠. 네. 그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삶, 일상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에 대한 마치 보증처럼, 그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보험처럼 신유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까 깨끗함을 받고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유,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들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바로 들겠어요?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저런 권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생업을 버렸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본문을 연결해서 읽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좀 약간 오순절 계열의 어떤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어때요? 굉장히 그 능력을 행하는 것에 집착하죠. 집착해요. 그 영역. 본인들이 사실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조 다윗 목사님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예, 처음 교회 세우실 때. 응? 병든 사람, 불치병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교회 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손대면 낫고. 예. 예전에 그 현신의 권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은 현신의 권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안찰이죠. 굉장히 때리시면서 그 기도 받고 그 거의 굉장히 심한 그런 결핵이 뭐 치유됐다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데, 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은 굉장히 이게 무슨 소린가 또 무슨 사이비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병원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그죠? 무슨 병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기도하면 반드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제자들은, 그런 목사들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성경 본문도 문자적으로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죠. 지금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병 고치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그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맞는 것인가? 우리 목사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버리면은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귀에 쏙 들어오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이야기 흐름이에요. 그런 설교 흐름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렸나요? 사실 교회에 와서 더 많은 것을 취하는데, 예,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예.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못 고친다.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예. 그럼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병 낫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돈 싸들고 헌금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머리에 자기의 그 환부에 손 대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그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낫구절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잘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러한 본문이 형성됐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설교하는 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지, 소명을 주셨지, 너 목사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다 때려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다 포기하죠. 포기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목회가 잘 안 돼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도 다시 그 직업 전선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이미 늙어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요. 그럼 다시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나이가 많이 먹고 또 기능을 상실해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적으면 좋은데 굉장히 많아요. 직업을 다시 갖고 싶지만 저한테도 그래요. 저도 송 목사님처럼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같이 가지면서 이 목회하고 또 사역하고 싶은데 저는 이미 오랫동안 그것을 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를 부러워하면서, 저는 부러워할 어떤 그런 대상도 아니지만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열이라면 9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아쉬워하지만 겉으로는 뭐 내색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대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소수자들이 다 버려야지. 자기네들은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런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 뭐 알바라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지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족의 어떤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하니까 나는 절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우체국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 다 굶어 죽자는 거죠. 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예? 어떤 교단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 낫구절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성경 낫구절을 가지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지금 이 말씀,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누가만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추가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는 그 이야기 다음에는 하나같이 다 기적, 신유의 어떤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런 신유의 이야기가 이 제자 컬링, 제자를 부르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이제 접붙여진 것은요, 사실은 그 배우의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들이 그런 긴박감 가운데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일상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죠? 다 버리고 오직 전도 사역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천국을 강조하고 일상을 떠나서 오직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런 전도자, 그런 모습, 그런 정황이 형성된 것입니다. 예. 저의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떤 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누구예요? 자기 자식. 아이고 저놈이 나의 십자가야. 그냥 저놈 때문에 내가 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께 상담하러 가고 저놈의 딸년 때문에 그냥 저 딸년이 나를 너무너무 박대하고 못 살게 구려. 그러니까 너 저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가셔야 됩니다. 참으십시오. 그죠? 예.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정황과 그 전후 정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제자를 컬링하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내용은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종말론적인 분위기에서 그죠? 오로지 전폭적으로 자기 일상을 떠나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24시간을 다 소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로 그 밑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뒤에 구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목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숨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로 누군가 죽을 것 같거나
이미 죽었다는 정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종말이죠. 예,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늘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정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목숨을 잃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바로 앞구절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것은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는 그런 정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범지구적인, 범지역적인, 온 세계적인 그런 어떤 박해가 주어진 것 같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때 우리 한국은 그런 박해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볼 때는 온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심판이 이제 주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자가 이들을 막 죽일 때에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제 길기 때문에 한 구절은 뺐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뭐가 나와요? 재림이 나오잖아요. 재림이.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뭐 곧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뭐 일상이 뭐가 필요해요? 어부, 물고기 잡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물을 다 내려두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면서, 병으로 고치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면 어떻게 위로해요? 근데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마가복음의 어떤 이런 전승이라는 것은,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예, 박해예요. 박해. 종말론적인 박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배도가 있었겠죠. 예, 이제 죽음,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조금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이 계속 필사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 생즉사 사즉생. 그죠?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목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자, 27절부터 28절도 이어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는. 자, 어떻습니까? 아까 마가복음의 이 본문보다는 확장됐죠. 발전돼 있어요.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러면서 여기 이후에는 좀 더 많이 이제 추가가 되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됐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이 기록되던 당시가 우리가 어디인지 그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확신을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독자들, 이 서신,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근데 그들이 살아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리에서는 어떤 죄송합니다. 조직 신학자, 예, 조진 신학자가 아니라 조직 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이게 나온 것은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셨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긴 그렇잖아요, 좀. 그죠? 무조건 이 말씀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도. 근데 틀렸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자기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모습으로 혹은 또 다른 어떤 개념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고요. 다 틀린 해석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항상 역사적인 정황을 생각하시라고요. 솔직하게. 응? 제 이 성경 공부의 제목이 뭐예요? 솔직한 성경 공부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전혀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라든지 그런 성경 해석은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바꾸기도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제 교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내용이 틀렸으면 잘못된 해석이 전에 있었으면 그것을 좀 바꿔서 교리 교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교리라는 거, 그 도구마라는 거, 그 조진 신학이라는 것이 그 본인들의 어떤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은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배격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요. 이 본문만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장 위대한 우리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건 빨리 오시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2000년 동안 2018년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것이죠. 예. 1992년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셨습니까? 안 왔잖아요. 오로지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그래놓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뻥쳤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장님인가? 아직 이름도 기억나네요. 그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부자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안 오시는데 이 마가복음의 어떤 기록을 보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필사할 때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필사할 때 물론 이제 마가복음 그 전에 또 다른 자료가 있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본문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그것을 베꼈을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런 긴박감을 더욱더 팽배해가는 물론 이제 박해가 더 심하게 주어졌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을 아주 가다듬어 놓는 본문을 가다듬어 놓고 아주 공을 들여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셨지만 오시지 않았죠. 네. 자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가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본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이 박해가 날마다 이 사람들을 괴롭힌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박해로 순교하는 것, 목숨을 잃는 것을 누구하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누가복음 요 구절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죠? 마치 그죠? 뭐 이슬람교 폭도들 뭘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저는 그렇지 않지만 개신교인들은 무조건 그 이슬람교나 이슬람 교인에 대한 무한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목숨을 잃는 것 자체를 대단한 일로 생각해라.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해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단편적인 직선적인 어떤 그런 교리 그런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최면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딱 떼어가지고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교만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컵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었던 배모시기 목사님도 순교가 아니라 그건 개죽음입니다, 여러분. 예.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선교하라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을 미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불법으로 되고 그런 선교, 그 공격적인 선교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인터콥에서 중국 사람들을 보내요. 중국 학생들을.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요, 아직도 인터콥에서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이슬람교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폭하라고. 왜냐? 목숨을 잃어도 예수를 위한 일이다. 투신하라. 그래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 위험한 곳, 그래서 무장하고 있는 폭도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게 선교사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죠? 엉터리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본문이 적혀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그냥 죽어요. 그냥 우리가 죽기 싫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죽여버린다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우리 따라와서 죽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죽어도 살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도 정당한 거예요. 예. 그건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다. 어차피 죽으니까. 예. 이 성경 보면 그런 정황인데 왜 죽을 정황을 또 만들어냅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개신교에서. 예. 그런데 보내세요, 왜요? 샘물교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인도자가 그 싱가포르 그 한인교회하고 연관이 돼 있는 뭐 사람이었어, 어떤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느냐? 무슨 영웅심인가? 근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정황과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의 정황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정황을 무시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솔자, 예,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다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인솔자는 살아남았어요. 지금 다른 나라가 계시죠? 거기서 또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역사적인 그 기록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생떼 같은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예. 문자적인 그런 해석 이제 그만하시라고. 자기는 안 죽고 또 다른 사람도 죽게 하고. 샘물교회 지금 잘 나갑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은 거론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막 추앙하고, 예.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처럼 광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 그러나 조심하세요. 똑같은 일을 또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시고 있잖아요. 또 무리하게 사람들 보내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이 본문이 어떤 정황에서 써 있는지도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이 목숨은요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아서 잃게 된 그 목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가서 잃게 한 그 목숨이 아니라, 잘 구분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27절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정황에서 이런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굉장히 확장되어 있죠, 본문이. 자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 얼마나 찡합니까?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힘을 내세요. 우리가 좀만 견디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저 박해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어구들을, 이런 문장들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붙여놓은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네,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까지는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라. 또 그러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시간상 또 살펴보진 못했지만 바로 그 다음 장 9장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그렇지만 훨씬 월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이런 비주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왜? 지금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적으로 모두 다 종말론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죽을 때 사실은 이런 비주얼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죽기 전에는. 어쨌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기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라.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라. 그러면서 약간은 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갖다가 필사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혹은 그 마가복음 이전에 있는 어떤 자료를 마가복음보다 더욱더 나중에, 그죠? 인용하면서 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장에는 17장에는 엘리야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7절에서는 사실은 그 위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그죠? 줄일 부분은 줄이고 넓힐 부분은 넓히면서 편집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일맥상통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비주얼을 시청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제부터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 마치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거기서 가까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 절박하니까 빨리 믿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황이, 그 유사한 정황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의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3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배경 해석이 옳으냐,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요 시작이 무엇과 아주 비슷합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과 판박이에요. 판박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내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이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더 디테일해요. 더 자세해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해서 또 확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죠? 153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숫자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그 앞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뭡니까? 이 숫자 노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3이 뭐냐? 그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한테 그래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종말이 되면요 종말론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본문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빈치 코드 그런 책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이 숫자로 뭐를 이렇게 해석하죠. 성경에 무슨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숫자는 사실은요. 곧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뭐 비유적인 그죠? 그것을 어떻게 언제 끝날까? 내일 끝날까? 내일 모레 끝날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10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일까? 12월 달일까? 그때까지 며칠 남았을까? 제가 막 엉터리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77일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어떤 숫자도 너무 깊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터리로. 그러다 잘못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뭔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 놓고 이 배경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점점 종말론과는 좀 떨어져요. 이 박해가 한때 아주 그 심하게 주어졌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시기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일상적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박해 시기에는 목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곧 죽으니까. 바로 너 믿어 안 믿어?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 믿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실 거야.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그런 예수님처럼 그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조상과 같이 있게 될 거야.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죠. 죽으면 바로 끝이니까 그죠? 천국에 저는 믿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걸 믿어요.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런 소강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예, 이런 그 급박스러운 어떤 종말론의 개념이 점점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숫자 노름 같은 건 그들은 남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이제 안전하게 목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목양이죠. 가시고 그랬어요. 자,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 부분 말씀은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을 알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썼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굉장히 조급하고 일상으로부터의 이분법적인 어떤 접근을 했다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일상적이에요.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박해가 막 주어지고 있는데 조용히 아침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밥 먹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 사랑의 대화. 조곤조곤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시나요? 뭐 어려움이 있나요? 그 가정에 또 그죠? 소년 가정이 또 어느 가정에 소년 가정이 있는데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나?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신방은 저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가정 신방을 더 많이 해야 되죠. 뭐 부자들은 사실은 뭐 신방하면은 우리 무슨 강아지가 아파요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안수하라고 그러고 저는 강아지 사랑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사람이 아픈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 정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목회. 정말 가난한 사람 많고요, 학비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휴학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서 좀 도와주고 밥 한 끼라도 좀 사주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네, 우리 임창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해 주셔서 정답고 또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같이 나누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이 역사적인 정황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예.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짧은 그 기회만, 그 시간적인 어떤 흐름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21장 안에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박해가 주어지고 사람이 죽어 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정황에서 무슨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그냥 그 낙구절만 하나 읽어놓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설교를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한 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또 설교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기성 개신교 교회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설교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어떤 성경 본문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뭐 설교 강단에서 아직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나 이런 교단이나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자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해버리시면 여러분들 쫓겨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저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성경의 가치, 어떤 맥락,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기는 해야죠. 알고 나서 그거의 그 하나의 본문에 숨어 있는 가치를 잘 우리가 사귀고 소화해서 그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우리가 요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일 수는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목양을 얘기합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목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이 초기 교회가 박해의 기간을 지나서 목양의 단계로 교회가 좀 안전해지는 그런 목양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직업 포기가 일상 포기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지금처럼 목사님이 되면 세 끼 밥도 먹기 어려운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아서 난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직업도 같이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하든지 뭐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좋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을 경영하든지 편의점에 알바를 나가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어학원에서 뭐 영어를 가르치든지 뭐를 가르치든지 간에 여러분 직업 포기하지 마세요. 원래 이 누가복음에서 포기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것은 그 특정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직업 가지고 계세요. 그럼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네.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일상의 포기예요. 그리고 일상의 포기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특별한 정황, 박해적인 정황에서 비로소 타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일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쁜 점이 있어요. 목사님이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 설교가 겉돌아요. 예.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어떤 삶과는 괴리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그것이 당연히 다행히 언변이 아주 뛰어나서 구제가 있어서 말재주가 있어서 그 문장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어 가지고 은혜롭다 잘 들린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의 어떤 그 심층에 있는 그런 가치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목사들은 사실은 이 성경에 숨어 있는 깊은 가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장난으로 시작해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죠? 세속적인 그런 모습 그대로 있죠. 오히려 더 심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 말장난이에요. 예. 그 목회자가 말은 잘하는 거죠. 말재주가 있는 거죠. 그 음성이 굉장히 뭔가 매력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매력이 있는 그 언변을 가지고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목사도 직업입니다, 여러분.
잘 버는 직업이면 그냥 그것만 해도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2개 혹은 3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합니다. 21세기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려거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 목사로서 공부도 한 10년 이상 해야 되죠. 그냥 어중떠중이 그냥 잠깐 가가지고 1, 2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라는 이름 이렇게 듣기를 바라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 10년의 어떤 공부를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직업을 위해서도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신부님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제대로 한다면. 저는 사실 신부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신부님 되기가 그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어렵다는 건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2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성당 안에만 있는 것과는 좀 또 달라요. 결혼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유혹도 많고 또 어려워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스님이나 뭐 우리 신부님 제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결혼도 안 해보고 뭘 아세요. 무슨 책을 쓰고 무슨 강연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과 격리되고 일상을 포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든지 간에 일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너무 괴리감을 갖게 되면 예?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직업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들의 그 목사로서의 어떤 위치가 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수천억을 모아놓고도 한 푼도 안 도와줬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도와줘도요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도와주지요. 여러분들처럼 시골 저 구석에 있는 개척교회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 포기하지 마시고요. 농사라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2번째로는 직업 포기의 배경에 대해서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직업 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것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긴박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그 직업을 또 일상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하자면 이 목회라는 것은 항상 일상의 연장선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솔직히요, 그 알바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저는요, 사치하지 않고요. 네, 저는 특별히 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취미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책 보고 뭐 성경 연구하고 또 글 쓰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알바를 가고 뭐 카페에서 일하고 예전에 뭐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일상의 어떤 감각,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는 데는요, 그런 아르바이트만큼 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을 사서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생하고자 이렇게 목사님 된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죠? 널찍한 그런 서재에서 그 목양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공상 속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일상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그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일상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이중직이라고 비성경적인 행동이라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들은요, 다른 직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 어떤 특별한 정황에서 그런 어떤 본문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 일상의 어떤 연장선 안에서, 그죠? 아, 그럼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예. 텔레비전도 봐야 돼요. 뉴스 좀 보세요. 드라마도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많은 신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감동을 주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면 사는 것은 네,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저도 뭐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조금 잠깐 이렇게 짬이 나고 그리고 또 뭐 주중에 가끔 뭐 오전에 잠깐 시간이 나고 뭐 제 강의가 좀 캔슬되거나 그러면 좀 자유롭게 어디를 가본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정말 24시간 쉴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을 이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을 터부시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 그럼 본인은 깨끗합니까? 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먼저 깨달았을 뿐이죠. 그죠? 뭐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염세적으로 막 무시하지 않으면서 예,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직업은 직업대로 또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은 또 그 일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목사는 세속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